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이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아니 말을 좀 한번 해보게. 아니 도대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 어쩌다가 자네가 그렇게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됐는가 말인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 내가 왜 그러느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방금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대사를 들으셨습니다. 저 혼자 했으니까 혼자 하는 모노드라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사와 같은, 그러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하면서, 또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그런 전쟁 영웅으로, 또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으로 믿었던 그 기대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되신 왕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르침과 행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안정과 풍요한 기득권의 유지함에 있어 그들에게 있어 위태로움을 느낀 나머지 왕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이방 국가의 왕인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로 했으며 자신들의 불신앙과 욕심으로 인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상황에 한번 또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행동과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보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권한이 결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나 계략이 아니며 또한
빌라도의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빌라도의 허락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쳐온 십자가 죽음의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실 때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제자들의 배신과 또한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능히 하셨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가장 최고의 완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착하고 또한 성실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요, 너무나도 착해 보이고 너무나도 순해 보이고 정녕 죄는 온데간데 없을 것 같은 저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얼마나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이는 제가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제가 나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 죽지만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파하셨어요. 누구보다 아파하셨어요. 누구보다 고통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느라 누구보다 힘드셨어요. 너무나도 힘드셔서 중간에 가다 멈추고 하실 정도로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벌써 몇 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목까지 마르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목이 계속해서 마르고 나중에는 아마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대부분 뭐부터 하는지 아시죠? 네, 마취부터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 수술에 따라 다릅니다. 부위에 따라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 마취하든지 아니면 좀 큰 수술은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쓸개가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다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직접 그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이전 쓸개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지금 이 신 포도주를 응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씀이 나옴으로 응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고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성경이 응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아주 높지 않고 약간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군들이 행했던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릴 때 사용한 도구가 우슬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갈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또한 마가복음 15장 3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요한은 여기에서 우슬초라고 밝힌 것은 아마도 요한의 신학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우슬초가 출애굽 당시에 문인방과 좌우 그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각시킴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신포도주는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아주 값이 비싼 것이 아닌 아주 값이 싸고 저렴한 일명 싸구려라고 불릴 수 있는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자리에 을에 이 신포도주가 있어서 로마 군병들이 이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우슬초는 풀이기 때문에 해면을 묶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입술을 적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여기에 쓰인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냐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쓰였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네 가지로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사용이 되냐, 종이 주인이 맡긴 일을 다 마쳤을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수하였을 때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임을 확인했을 때 또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했을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으며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죗값을 치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사역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아름답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본인을 누구보다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또한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높이고 찬양을 했지만 정작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누구보다 빨리 등을 돌리고 또한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이와 같은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너무나도 필요할 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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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작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모습만을 통해 또한 저의 그 상황만을 통해 기쁘고 즐겁게 나간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필요할 때는 절실하게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필요 없다고 느낄 때에는 한없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 한다 안 해야지 하지만 또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안 해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저의 모습, 또다시 주님 앞에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저의 모습.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길 원하시길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주님 하면서 내가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사랑을 행하신 게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 물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앞으로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펼쳐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